오래전에 평양북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생활 형편도 너무나 어렵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데 마침 옆에 있는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밥을 주느냐, 아니면 내 병을 고치느냐, 내 삶의 팔자가 바뀌어지느냐 하면서 그 전도하는 사람 말씀을 이런저런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끈질기게 그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전도가 돼서 그가 교회에 가게 됐고, 여러 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언제 자기가 치료됐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고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야, 이것이 정말 믿음의 유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걸 자기 아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물론 처음에 아들이 잘 믿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유익했다, 너도 예수를 믿자 하면서 아들에게 전도하니까 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아들이 점점 컸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바로 백낙준 박사님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모든 것 유익한 것이 들어와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항상 굳건히 믿음 붙잡고 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정말 가정과 생활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유익은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과 육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굳건히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냐면, 남과 북이 서로 나눠져서 북쪽을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을 유다, 유다 왕 13대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대를 히스기야 시대라고 그러고 29년 동안 유다를 치리하며 왕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위쪽에 바로 바벨론 옆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호신탐단 누리는 바로 적군이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네립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정말 나중에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이제 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바로 사네립은 바로 랍사게를 통해서 온갖 무시와 또 이스라엘 점령하겠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어 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화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남쪽에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원군을 요청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봤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차구책으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방비를 내가 강화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벽을 7m로 세우고, 그리고 그 성을 온전히 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 밖에서 포위하게 되면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기온샘에서 수로를 내가지고 바로 성 안에 연못까지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방비를 책을 삼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도 사네립의 군대는 유다성 이제 46개 성읍을 다 전멸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또 보냅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겠냐, 항복하라 하면서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사자가 가져온 편지를 들고 어디로 올라갔냐, 성전을 올라갑니다. 성전을 펼쳐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가 바라본 건 바로 뭐냐,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었어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바로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주님 바라보며 자신과 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확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가정을 살립니다. 믿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믿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믿음인 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한 걸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제뿐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문서를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만이 내 살리고 주님만이 우리 손에 구원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여기 말씀 보면 사내립이 랍사게를 앞세워 유다를 압박하고 항복을 권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 기도에 천사를 보내요. 아까 성경의 말씀처럼 18만 5천 명이라는 군인을 다 시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믿음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 7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이나 만만의 양으로 기뻐하실까? 심지어 나의 자녀를 제물로 드려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세워서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위기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방법 쓰지 말라.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열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환경을 의지하고 어떤 운수가 오지 않을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상에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만 믿어야 문제가 풀립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낭만과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만이 나를 복을 받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죄로 넘어졌는데 또 그를 건지십니까? 또 우상을 섬기는데 왜 그를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왜 그렇게 복을 주시려 하는가? 그게 바로 의심이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도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반복이 됐죠.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을 세워줬지만은 그 이후에 그들은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기를 원하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작정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걸 다 잊고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 기도의 제목에 그 있더라고요. 다 용서하신대.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붉은 죄를 지르고 양털처럼 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 분이 뭐라?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선포할 만큼 대단한 능력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맡겨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잘못되면 회개하고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또 지었도 회개하고 다음으로 지를 죄까지도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응? 오직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죄가 있고 아담과 하와의 후회를 통해서 죄 가운데로 빠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회개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나중에 돌아오고 고쳐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면서 그가 우상의 단을 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기로 배척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막상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예요. 잘하려고 그랬는데 아수르 왕에게 내가 섬겼던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뺏겨가지고 갖다 바쳤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유다와 히스기야를 구원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제 자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한 점 된 것 같죠? 아니에요. 너는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회개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배 문 열어주게 돼 있어요. 저절로 가도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만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때로는 사람이 넘어지죠. 또 시험 들죠. 또 원망하죠. 불평하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만 보면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도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를 아버지께서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분깃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나가서 정말 한번 내 마음껏 내 생각과 환경대로 살아보자가 나갔지만은 나가자마자 다 실패가 말씀. 이거 뭐냐면 아버지 떠나 될 것 같지만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일을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분야에 성공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붙어만 있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한 자리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은 돈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처해 있는 그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살아가는데 그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빈약한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가면 품꾼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어찌 보면은 염치 없는 짓이죠. 왜? 자기가 가질 걸 다 가지고 나오는데 또 돌아간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는 염치 없는 아들을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치 없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오니까 아버지는 이미 자기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동구 밖에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갖다 서로 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찾아왔다고 옷을 다 벗기고 다시 새 옷을 입히고 신발 다시 새스를 신기고 그리고 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목 지가 가지고 다 망했는데 무슨 염치로 아버지 앞에 와서 또 이런 더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아들로서 약속을 이어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염치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은 연약한 자를 아버지 마음은 더 챙겨주고 싶고 부족한 자를 챙겨주고 싶고 아픈 자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를 더 예뻐하시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화를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한 것만, 좋아한 것만, 잘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해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것이 염치가 없다고 내가 복 주실까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염치음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다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비가 있고 시험 들고 넘어져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포기해도 이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사야 30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니라.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은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전쟁이 히스기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음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믿음 때문에 치료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린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4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을 연장뿐만 아니라 이 성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라를 보호하도록 하시고 생명을 건지는 역사를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히스기야 눈물을 본 겁니다. 통곡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보다 더 간절한, 더 절박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간절한 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의 어려움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물론 인간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니까 응답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지켰어요. 18만 5천 명을 다 부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건져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한 가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은 의심하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문제 앞에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안밀히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 성경의 믿음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여러분 그렇게 유능하고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가 기도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유명한 봉고에 징기스칸이 있었죠. 유목민이었죠.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 유목민은 별것이 없는 사람.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어쩌면 정치도 없고 학문도 없는 것이 바로 유목민 아니겠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남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고 만주와 중국을 지배하고 우리 한국과 지배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이 징기스칸 몽골 인족입니다. 그가 그렇게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 쫓겨났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고 목숨 건 전쟁에 내 직업이 내 일이었다. 또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 10만 명, 백성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 정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남의 말에 기울이면서 현명한 세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하지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내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원수라. 뭐냐? 자꾸 실패한 마음을 갖다 주고 안 된다는 마음을 갖다 주고 또 풀리는 일인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배려 방법을 다 쓰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깡그리 써버리고 나를 극복하지 않은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는 장점 뭐냐?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버리는 기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영적인 기동성이 뭐냐? 바로 기도거든, 기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대의 기도가 있으면 그 일이 기쁜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푸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날씨,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참 귀한 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열려주고 풀어진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